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본문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잘 들으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자 성도님 한 분이 탄식합니다. 이제 젊어서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이제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제 출가하여 부부만 남게 되었어요. 이제 이때 아내에게 건강에 위험이 다가왔습니다. 위암이 걸렸어요. 부부는 이제 자녀를 출가시키고 남편이 퇴직했으니까 이제 좀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남은 여생을 즐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부에게 여행이나 골프를 즐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그 병마와 싸우는 아내의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남편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가 목사가 되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자기 자신이 죽는 데까지 복종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셨습니다. A.W. 토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지 이미 약속된 길을 걸을 뿐입니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이 그의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겉보기에는 불행으로 보일 뿐이지만 실상 불행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행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면 안 되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은 적은 있어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 가끔 하겠다는 하나님 아닙니다. 예배 때에만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은 적은 있어도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신 후에는 잠시도 떠난 적 없다는 것 기억하실 분. 아멘. 하나님 사랑은 결코 멈추지도 않을 것이고, 오늘 감찰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지켜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켜보심은, 하나님의 돌보심은 변함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 공경의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5분 후에 일을 또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주먹 많은 머리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혹 환난에 처하도록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것만.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괜히 어려움을 주었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내 계획대로 이렇게 살겠다, 내 계획대로 이렇게 살겠다. 잘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잘 살고 싶죠. 행복하게 살고 싶죠. 우리의 삶과 행복과 불행, 그것은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깨달아 아느냐, 나 홀로 풍풍 한 새 몰아칠 때 바라맞고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말 감당할 만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그걸 아는 사람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께 연단받고 하나님께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응답이 많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억한 사람은 환경 보지 않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하루하루가 내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잘 된 갈지라도 내가 했어,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분은, 목사가 보면 불안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모르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모르는 그분이 잘 된다면 불안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레, 아브람 이렇게 나옵니다. 사레 뜻은 큰 어미라는 뜻이고 아브람 큰 아비라는 뜻입니다. 이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레를 사라, 열국의 어미, 그리고 아브람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 16장에는 이름을 바꾸기 전 이 이름 사레, 아브람으로 나오는 이름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보다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했습니다.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종, 당시의 여종은 여주인의 재산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종 하갈이 사레의 여종이었는데 사레의 재산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레는 자기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처음으로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장가가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사레가 몸종을 처음으로 내주었습니다. 처음에 몸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처음에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법적으로 사레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종은 주인에게 속해 있는 재산이나 똑같기 때문에 처음을 통해서라도 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15장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아들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어려서부터 집에서 이렇게 양육했던 종인데 굉장히 똑똑한 종입니다. 나중에 이 종을 이삭의 부인을 얻으러 보내줘.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아들을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지금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목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몸에서 날짜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몸에서 나오는 자녀가 아닌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을까 하고 자손이 이어질까 하고 하갈을 처음으로 맞이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사레는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 했는데 사라가 자기의 몸이 늙어가고 경수가 끝쳐지니까 자기 남편이 계속 나이가 들어가고 그래서 자기 하갈을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그때가 85세였어요. 85세에 아들을 얻을까 하고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이었죠. 로마서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했는데 사례는 그 믿음이 안 됐나 봐요. 자기 몸을 본 거예요. 경수가 크죠. 자기 남편이 나날이 늙어져가는 그 남편을 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인간의 생각 대단히 위험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 주님이 어찌하여 죽으신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이 나라를 독립시킬 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반대했어요. 그리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느냐. 그럴 때 수제자 베드로가 단번에 사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사단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갈을 이제 남편에게 드린 것은 사례의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네.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 사레를 멸시한지라. 자기가
이제 분명히 자기는 종이었어요. 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주인이 잉태를 못하고 자기가 잉태를 하니 그 여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합니다. 자기 잉태한 사실을 깨닫고 멸시하다라는 말은 가볍게 본 거예요. 주인인데 주인으로 보지 않고 가볍게 당신은 주인이지만 나의 주인이다 할지라도 나는 잉태를 한 나는 남편의 씨를 가진 아들을 가진 사람이다 라면서 자기 주인 종이 주인을 사례를 멸시 가볍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볍게 보면 나중에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무시가 아닌 별시를 합니다. 우리 시장님교 성도님들은 절대 사람을 가볍게 보지도 마시고 무시하지도 마시고 멸시하지도 마십시오.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멸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언행, 심사,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말하면 그걸 주워 담을 수는 없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할 수가 있거든요. 신중하게 다른 사람을 가볍게 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돈이 많은데 다른 사람이 돈이 없으면 무시할 수 있어요. 나는 월급 500만원 받는데 200만원, 300만원 받는 사람 보면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무시하다가 나중에 멸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성경의 마태복음 1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비우는 소자라고 했어요.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천사들이 이 소자를 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뵙는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섬기는 천사가 하나님께 낱낱이 소자의 이 형편과 사정을 천사들이 하나님께 아랜다 했습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 형제를 판단하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이 날지라도 무시하거나 가볍게 보거나 멸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여자는 결혼을 통하여 영예를 얻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통하여 영예를 얻습니다. 사례는 아브라함과 결혼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그 주인으로 영예를 얻었고, 그러나 자녀를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하갈은 비록 여종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음으로 이제 자녀를 낳은 영예를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갈은 여주인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지켜본 사례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것을 지켜본 남편이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합니다. 6절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표현을 들어준 거예요. 본 부인이잖아요. 본 부인. 이제 아이는 없더라도 본 부인이기 때문에 여종이 자기의 아이를 가졌지만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 라는 그러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가볍게 보지 않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같은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불쌍한 그러한 정도 대상적으로 봐야지.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그분에게 굽시나 필요도 없고, 저분이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무시하거나 멸시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면 같은 형제요 자매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안타까운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시각으로만 쳐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제 하갈이 사례가 학대하니까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는데 이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고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라 이 말은 너를 낮추라 라는 말이에요. 종은 종인데 자기가 잉태하였다고 여주인을 멸시하니 이제 남편이 사례에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이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잉태하였지만 사라의 핍박을 통해서 광야로 도망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그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교만은 대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복종하라, 낮추라는 거죠. 자신을 낮추라.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올라서려고 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절로 높여주는 것이지 또 높은 곳에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무엇이 클까요? 책임감이 크죠. 따라다닐 때가 속 편합니다. 따라다니는 것이. 제가 사회지 회장을 28살 때 해보니까 회장님하고 다니면 밥값을 내더라도 내가 내야 되는 거. 회장이 내야 공금을 쓰면 그렇잖아요. 그냥 형님 하면서 따라다니는 것이 속편치. 자그마한 장이라도 돼보니까 차 사줘야지, 마시는 차 사줘야지, 밥 먹을 때 계산해야지. 그게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님 교회 성도님들은 어디서든지 높아지려 하지 마시고 낮아지고 낮추는 겸손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종하시는 우리 세상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경찰관을 먼새라고 부르더라고. 먼새. 짭새라고. 경찰관은 아주 낮추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 시험을 통과해서 그에게 경찰이라는 제복을 입혀주었기 때문에 요즘 경찰분들이 참 애쓰십니다. 새벽녘에는 시계 때문에 업무를 보지를 못해요. 그런다고 함부로 올 수도 없어요. 함부로 오면 또 인권이 이렇다, 민주의 지팡이가 시민을 학대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요. 불법 행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있습니다. 학교에는 선생님이 있고요. 회사에는 상사가 있죠. 군대에서는 상급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했는데 이제 히브리어로 말라크인데 천사 또는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이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이제 하갈에게 나타나서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하갈에게 너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름까지 지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신 거예요. 하갈이 고통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 고통을 들으셨다. 그러한 이름입니다. 하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아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예레미야 33장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어느 때 보여준다고요? 기도할 때 보여주신다. 아멘. 기도. 이스마엘이 13살 되고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합니다. 이제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할례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고 다음 해에 이삭을 낳았죠. 이스마엘은 이삭이 이복 동생이죠. 배가 다른 동생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사랑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이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은 육신의 아들이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육신의 아들과 약속의 아들 이처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한때 이스마엘이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했어요.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년 이때에 아들을 있을 것이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년에 아들을 낳겠다고 하니까 100세 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지금 17장 18절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을 낳고 사레가 127살에 돌아가시고 아브라함 137세인데 이 영감님이 또 장가를 가서 아들 6을 더 낳더라고요. 뒤에 보면 성경 뒤에 보면 어찌되었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년 이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삭이 그 후에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아이를 내쫓으라, 그 어미를 내쫓으라 해서 하갈과 사레가 이제 함께 쫓겨납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 살며 활 속에 능숙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죽은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아버지의 제사를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후손 12명을 낳는데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은 137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무엇보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쉬운 말로 살피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십니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도,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고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 어떻게 시원케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셨으니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보고 있다, 감찰하신다,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잊은 적은 있어도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례가 이제 실수한 것은 분명히 사라가 웃었어요. 너를 통해서 아들이 있겠다라고 했을 때 웃었습니다. 그래서 왜 웃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왜 웃느냐? 웃지 않았습니다. 네가 지금 웃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분명히 자기에게 아들을 잊겠다고 했는데 경수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이제 여종을 취하여 남편에게 드린 거예요. 그것이 사라의 실수인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을 통해서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시고 오늘 또 인도하시고 내일 또 인도하시고 내 생명 다 하는 날까지, 여러분 생명 다 하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한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잊은 적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을 우리 지체하며 믿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눈뜨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심판이 없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과 통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소. 문제는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